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가 그레데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뭔가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왕이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할례 받는 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받자. 그래서 너도 나도 할례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월절도 지키자. 오순절도 지키자.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자. 코가 끼게 되니까 결국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복음만 전했던 사도 바울, 안식일이나 절기는 우리에게 이제는 다 지나간 얘기다. 그건 그림자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고 복음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런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였고 뭔가 부족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바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도가 이제 그레데 교회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도전을 받고 어려울 때에 그 악한 자들을 책망을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게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엄히 명하라. 교회에 세운 지도자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당신 심정이 정말 내가 이해가 된다. 이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엄히 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어떤 언사나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 지도자는 분명히 그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일을 그들이 그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세운 일꾼들에게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진리를 바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위임한 디도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속삭이는 그런 악한 자들,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예수 믿어도 그건 부족한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엄히 명하라.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회 지도자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을 아무리 충만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도 없고 그리고 분별력도 없으면 그건 일꾼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의 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도우라고 일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해치는 그런 속임수에 대하여 그것을 바로 잡아라. 그게 교회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라? 11절에 보니까 입을 막을 것이라. 13절에 엄히 꾸짖으라. 입을 막도록 해라. 입을 막도록 하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조동사가 붙어 있어요. 네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뭐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입을 함부로 열지 않도록
교회를 해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를 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지. 그걸 하도록 용납하면 나중에는 자꾸 내게 와서 뭘 얘기하느냐. 교회 불평거리를 듣는 창구로 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들어주니까. 자꾸 그걸 용납해 주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교단 일 때문에 저도 많이 복잡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설득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그런 인상을 주게 됐는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정치적인 얘기, 교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목사님이 어떻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그것에 관하여 한마디도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 허락도 안 먹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참 은혜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특별히 목사님이 어떻고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듣고 계신 거예요? 듣는 사람도 죄가 많아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라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은혜 끼치는 일을 합시다. 그러면요 다시는 그런 버르장머리를 안 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은혜롭게 섬기며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려면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그 장로들 얘기했잖아요. 장로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복음이 정말 복음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에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반드시 막도록 해라.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 이단이 아닌 것 같은 이단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할례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딱히 이단은 아닌데 말이 이상해요. 이단인데 이단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내게 접근하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온갖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죄책감을 불어넣으면서 당신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빼먹고 그래서 헌신을 빼먹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율법으로 얽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탕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 집념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 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논쟁에서 이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하고 논쟁하는 건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논쟁에서 그를 이겼다고 해서 그가 진리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떠나라.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철학,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비전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교회에다가 구호를 써서 써붙인 구호들이 교인들을 열심내게 할 수는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선교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인 구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목표들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는 복음이고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적인 야망도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세운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되어지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또 목회자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일꾼의 사명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선지자라기보다도 선각자,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훌륭한 강연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 때보다도 벌써 500년, 600년경에 그때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 그레데 사람은 바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이라는 말과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동의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레데라는 이 섬이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나 문화 자체가 그냥 오래전부터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부패되어 있었고 잘못된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악한 것이 뿌리내리기가 참 쉬워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 습관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또 옛날로 돌아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생태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태계가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상태가 생태계예요. 그래서 물이 어떻고 공기가 어떻고 뭐 오염수가 어떻게 지금 그렇고 이게 다 생태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태계를 잘 지키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해치는 생태계, 문화적인 것 특별히 문화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들, 이런 생태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구나, 이 도시의 뿌리가 뭐구나, 성향이 어떻구나,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레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레데 사람들을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의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 이 바울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라. 온전케 하라는 말은 도려낸다는 뜻이에요. 저는 의사를 참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자가 오면 의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온 환자는 자기 책임이에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결정이 내려지면 실컷좋건 간에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굉장히 그런 면에 단호합니다. 그 사람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그 사람의 그 병든 곳을 도려내요. 그게 의사의 책임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라. 이것은 견해 차이가 아니다. 뭐 당신하고 나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도 할례파가 들어왔거든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저주를 받는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하여 단호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집도 그것은 독선도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받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허탄하다는 말은 이게 허황되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다, 신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신화를 좋아해요. 특별히 신학 가운데 뭘 좋아하느냐? 성공 신화를 좋아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 예수 믿고 사업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자식들이 이렇게 됐더라. 이런 성공 신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람들은 마음을 뺏깁니다. 그런데 그런 신화를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허탄한 신화의 길을 기울이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은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지, 끝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쫓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후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그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만들면 속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은 부족하지만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면 그 깨끗함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물덩어리가 있습니다. 오물덩어리를 아무리 오래오래 씻어보세요. 오물덩어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오물 냄새가 납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배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에 흙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건 몇 번만 깨끗이 씻으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 껍데기를 자꾸 씻고 닦고 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자는 끝까지 더러울 것이나 그러나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겉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거. 당신 이거 할 줄 알아? 나 40일 금식 기도했어.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난 40일 안 해봤거든요. 나 철야기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 철야 해봤어? 이런 걸 가지고 나오는 사람, 이마에다가 그 간판 딱 붙이고 사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내면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걸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화려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전통, 율법, 의식, 그것을 벗어버리고 껍데기 종교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주의 진리가 너희 속에 가득하게 하라.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런 존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